존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44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구문을 읽었고요. 오늘은 제45절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 45절이라는 것은 깔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제3권 20장 45절입니다. 그 어간에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깔뱅의 주기도문을 나누어서 매일 아침 읽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주기도문의 다음 강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이다. 이 기도와 그 뒤를 잇는 강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약하셨다. 이 두 가지 강구는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위한 영적 언약을 담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에 기록하라는 표현들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그리고 기록된 법을 지키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사함을 요청하도록 가르치셨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하셨다. 이처럼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죄를 빚으로 비유한 이유, 빚이죠. 빚. 남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빚, debt라고 표현하셨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의무와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는 없다. 우리가 빚진 모든 죄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람이 이웃에게서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의무와 형벌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깔뱅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강조점 중에 하나죠.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솔라 그라티아라는 개념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마틴 루터는 파이브 솔라를 의미했는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가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탕감해 주셨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탕감해 주신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자비로, 자신의 자비, mercy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참된 용서를 거부하는 자들, 이 제목은 제가 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로운 용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려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인가, 인간의 공로인가. 존 깔뱅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즉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인간의 공로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대신 자신의 행위로 이를 보상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공로로 쌓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상을 요구하듯 행동한다. 완전한 순결을 주장하는 자들의 오류.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교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완전한 무죄, perfect innocence라는 환상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늘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날마다 이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일주일, 한 달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평생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을 택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만약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왜?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므로 죄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진리를 왜곡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죠. 우리의 빚에 대한 용서죠.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 일부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본질을 훼손하며 한 부분을 숨김으로써 그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들은 단순한 신성 모독자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자들이다. 또한 그들 자신과 따르는 자들에게도 배신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주 하는 반박 중 하나가 이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죄가 사라지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유치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연결되기 때문이다. 앞부분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한다. 하늘을 향한 우리의 세 가지 강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인정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도움을 강구한다. 뒷부분 세계의 강구는 이 땅에서의 강구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강구에 중요한 조건을 덧붙이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우리의 행위를 보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형벌을 면제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죄의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이죠.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을 향한 원한을 잊기로 결단해야 한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조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거나 복수를 계획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도 용서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과 화해하려 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며 적대감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신 선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거부감과 미움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봐도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곧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기도를 위선적으로 드리는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도록 요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조건을 덧붙이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확실히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 복수를 원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복수심을 품고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누가복음에서 더욱 명확히 가르치셨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용서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즉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에게 실수를 하거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듯이, 자, 우리 인간이 다 모두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존 칼뱅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서운함을 입혀주었던 사람,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우리가 그 일부분이라도 진정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화천 농부신학자입니다.